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복음과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은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제3일에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를 준비하셨습니다.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으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부활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는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의 참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획하셨고 성령님의 역사로 탄생한 처음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부딪힐 저항과 위기와 갈등은 물론 어떻게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졌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힘차게 뻗어가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본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과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에 처음부터 문제와 갈등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깜짝 놀라게 되죠. 우리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교회는 완전하다라는 생각이에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어느 교회에든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면서 그 이전에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완전하다면, 죄가 없다면 교회도 완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 아래에 있는 존재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 이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모여 이룬 그리스도의 몸, 진정한 사랑과 꿈과 진리 가득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가족끼리도 싸우고 고통 있고 상처 주고 하잖아요. 가족인데요. 사탄은 또한 교회가 건강하게 뻗어가는 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구속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완벽한 교회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교회를 향해 성숙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숙해져 가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머물러 있으면 후퇴하게 됩니다. 사탄의 공격 앞에 무너지게 돼요. 우리는 계속 뻗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성숙하고 성장하는 한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출발한 교회였지만 문제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와 갈등은 어디서 옵니까?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에서 문제와 갈등이 와요. 만약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문제, 갈등 없을 겁니다. 일을 하지 않고 사역을 하지 않으면 문제도 없어요. 그러나 만약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가 어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성도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랑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유대인, 순수한 유대인,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나 점점 복음이 전파되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이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유럽 여러 지역에 흩어진 그러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기도 하고 또 이방인 가운데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순수한 유대인이었다가 교회 멤버 가운데 헬라적, 그 당시에는 그리스의 문화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헬라적인 유대인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헬라파라고 되어 있는데 파당이 나눠졌던 건 아니고요, 헬라적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 초대교회가 일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되었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과 마음과 생각에 모든 것들을 헌신하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교회를 이룬 그러한 성도들이 보니까 교회 안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야,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는 가난한 성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둘 수 있어? 우리 서로 돕자.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나눴어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는 겁니다. 음식도 함께 나누고 여러 가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 가운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부동산도 다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에는 자연스럽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구제 사역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부동산도 팔고 그렇게 물건을 나누다 보니까 이것을 관리해야죠. 그것을 또 나누어 주는 그러한 일을 해야죠. 이렇게 초대교회의 필요에 따라 사역이 생겨났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모든 어려움 당하는 사람, 특별히 이 당시에 과부들은 정말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과부들을 구제하고 돕는 게 굉장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돕는데, 그만 헬라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구제 사역에서 빠진 겁니다. 도움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불평했다는 뜻이에요. 아니, 우리는 왜 못 받는 겁니까? 왜 우리는 도와주지 않은 겁니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들을 일부러 차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 3,000명씩이나 회개했다, 세례받았다, 막 이러한 것들을 보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고 부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이것을 제대로 관리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히 이전부터 잘 알던 유대적 사람들, 유대파 사람들끼리는 서로 잘 아니까 이분 너무나도 힘들대, 그래서 도와주고 했는데, 헬라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도와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이 생겨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은, 이 사역을 맡아서 진행했던 사람들은 12 사도들이었어요. 대단한 분들이지요. 베드로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수천 명이 세례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런 능력의 사도 베드로. 또 사랑으로 말한다고 하면 사도 요한만큼 그렇게 사랑의 사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한 사도, 아니 이들이 이 사역을 집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 사역에서 소외된 사람들 드러나게 되고, 이들이 마음에 섭섭하게 되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막 성장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서로 막 사랑하고 돕고 성장하고 있는데, 이 성장의 불길이 자칫하면 멈출 그러한 찬물을 끼얹을 일이 지금 생긴 겁니다. 교회의 부흥과 역사에는 흐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와서 지금 20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막 어떤 그 흐름이 있어요. 어떤 때는 전도의 그러한 흐름이 막 불꽃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배우고 훈련받고 양육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또 어떤 때는 성령의 구체적인 치유와 능력 역사들이 나타나고, 물론 평소에도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있지만 이것이 이렇게 흐름을 타고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러한 흐름과 역사는 성령님이 주도하시지만, 성령님이 일으키신 거지만, 실제로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이 흐름과 역사가 구체적인 사역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사람의, 성도의 헌신과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헌신하고 활동하고 섬겨야 일어나는 일인데, 여기에서 원망하고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은 이 성장의 불꽃이 멈추게 될 위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외부에서 오는 공격, 박해를 잘 견뎌냈어요. 그것을 이겨내면서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모든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공격이 있는가 하면, 사탄의 공격이 있는가 하면 내적인 그러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의 씨앗이 나타나는 거죠. 사도들은 다행스럽게도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잘 알았습니다. 단순히 원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교회 전체에 미칠 큰 영향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즉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길을 찾아내게 됩니다. 누가 원망했어? 누가 이 문제에 책임 있는 거야?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헬라 쪽에 있는 헬라적 사람들이 이러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길을 찾아갔던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 사역을 맡았던 사람들은 12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은 모두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파악하는데 부족했던 겁니다.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을 다 파악할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헬라파 사람들까지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뽑아 일을 맡기기로 결정한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너희 가운데서 7을 택하라. 사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명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이 택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헬라파 사람들까지 잘 파악할 수 있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 너희들이, 헬라파 있는 너희들이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이 막대한 재정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그 권한을 사도들이 내려놓은 겁니다. 새로 세울 그 사람들에게 다 위임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7명의 집사들이 세워집니다. 이 명단이 5절에 나오고 있는데 5절에 나오는 이 이름은 전부 헬라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이 아니고 헬라식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름이 요셉, 그러면 이거는 한국적인 이름이 아니죠. 성경적 이름,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부 헬라적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 사도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내려놨으며 섭섭한 마음으로 원망하던 헬라파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격려하며 진정한 복음의 사랑과 형제애로 그들을 품어줬던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관용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협력합니다. 화목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리더십을 공유합니다. 사랑에 열린 마음이 건강한 교회를 만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과 힘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성령의 지혜를 가지게 되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이렇게 너그러울 수가 있는 거지요. 지혜로워지는 거지요. 넓어지는 거지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동역자로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이들은 모두 조건에 합당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어떤 조건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것, 이것은 사도들이 내놓은 그러한 조건이었어요. 그 다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그곳에 있던 성도들이 내놓은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7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본받고 따를 만한 모델이 되는 분들이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집사들과 성도들이 협력하고 동역하는 새로운 단계로 올라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는 한 단계를 건너 올라간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협력하고 동역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세상을 변화시킨 방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후의 모든 교회를 위한 모델이 또한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으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집사님들이시죠? 권사님들이시죠? 장로님들이시죠? 여기 아멘이 작아요. 다시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 성도님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으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야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성도들이 이곳에 넘쳐나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저러한 장로님처럼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저런 권사님처럼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저런 집사님과 같이 되고 싶어. 나도 저렇게 동수교의 성도님과 같은 저와 같은 모습이 되고 싶어. 이렇게 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본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것은 너무도 힘든 시대이기 때문이죠. 자녀들은 보며 배웁니다.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고요, 부모를 보며 배우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에는 그러므로 다양한 분야의 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면서 다음 세대가 자라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러한 좋은 모델들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교육계에서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교사들 여러 계시죠? 또 학원 강사도 있고 또 아이들 과외하는 분도 계시죠? 좋은 그러한 교사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경영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기업을 경영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하는 그러한 분들, 예술계에서 또한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IT 업계에서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공무원으로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에서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의료계에서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금융업에서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와 사역 모든 각계에서 모델이 되고 본이 되는 성도들이 넘쳐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 나의 직장, 나의 사업, 이것이 내가 성도로서 살아갈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다 목사님만 되겠다고 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어요. 물론 좋은 목사님들을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일곱 집사로 세워진 평신도 사역자들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처럼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따르고 순종하십시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칭찬 듣는 성도,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사도는 문제에 직면하자 문제의 핵심을 파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12사도들이 이 구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너무나도 또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이 일에 힘쓰다 보니까 무엇을 등한히 했어요? 말씀, 기도를 등한히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구제 사역을 하느라 힘썼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들인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놓쳤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들은 선언한 겁니다. 사역의 본질을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에요.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되찾읍시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구제를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본질적인 것을 놓친다면 그 좋은 일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회에 봉사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고 말씀을 먹는 것,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먹을 때 섬김과 봉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할 때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로 일어난 문제로 인해 오히려 구제를 포기하지 않고 더 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떡을 떼는 예배와 말씀의 본질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본질을 붙잡을 때 사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질이 중요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헌신하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전도와 봉사와 구제와 섬김을 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본질을 되찾고 회복하고 집중할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니라.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본질에 충실하고 집중합니다. 건강한 성도는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합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건강하고 복된 교회로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와 열정으로 협력하고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기쁨으로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며 세상에 희망을 주는 거룩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우리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